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4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시간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빕니다. 계속되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승리하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신자들에게로 하여금 이 사순절기에 다시금 들어야 될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당시에 여러 많은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 핍박과 여러 이단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핵심의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릴 수 있더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온갖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위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그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불량식품이 있듯이 불량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비록 없다고 또 시설이 부실하다고 결코 약하다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 안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교회는 강한 교회이고 이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소위 예수교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또 어떠한 형식과 문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이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도 교회를 10년, 20년은 다닐 수는 있어요. 마음의 감동도 때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영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앞에서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걸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 사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역사의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듯이 내 삶에 분명한 영적인 BC와 AD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공고하고 무기력하고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가 누군가 하면 당시의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라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은 알기에 저가 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예수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멸시와 모든 핍박을 받고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 십자가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이구나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은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할 때 베드로가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들이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때 세례를 받겠다고 걸어 나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금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나온 이들이 3,000명, 그 다음 날은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은 고사하고 자신에게 조그만 손해가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쉽게 얼마든지 떠나버리고 심지어 주님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음이 내 안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없이는 결코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중요한 만남들이 있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가장 우선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도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른 채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니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교제를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좀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투성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원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기독교다. 그게 교회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처음 알고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저 세상의 어떤 클럽처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공부를 사실 아무리 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를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그렇게 시시하게 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물론 죄 안 짓고 거룩한 성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배 때 그냥 멍 때리며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 한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드는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그런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십자가가 이해하게 된 거죠. 제가 청년 시절 회심하던 시기에 다녔던 그 교회는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 인동원에 살고 있었는데 오리동까지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냉랭하고 사실 연세 드신 분들만 주로 이렇게 계신 그런 교회였고, 연세 드신 그 목사님의 설교는 대부분 수면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 한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하고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나도 이제는 이 사랑을 막 전하고 싶었고요. 나도 누군가를 막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고요. 물론 다 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저 성공하고 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돈 많은 장로님 돼야지, 겨우 그게 목표였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낙심되고 허무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고 돈이 다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해되게 된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지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가 아니라,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요일 날에 주일에 안 나가던 교회에 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과 언행,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고 화가 나고 방탕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 사슬을 끊어줘야만 했는데, 그런데 천왕성과 같은 나의 죄의 커다란 담을 예수께서 무모하게 달려들어 그 모든 죄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의 그물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율법을 주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다 잘 되고 계신가요? 사랑해라, 감사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음란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성경에 하지 말아라 라는 말들만 수백 번 나와요. 그래서 끝없는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쩌면 계속 갈등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왜 죄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제물로 바쳤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안수를 해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이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의 저주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이 라이투스가 미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100%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보고 죄가 없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새롭게 덮어쓰게 한 것이죠. 여러분, 좀비 영화에 보면 좀비에 한번 물리고 나면 금세 그냥 좀비로 바뀌어가지고 생명을 해치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버리지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칠 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함량 미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여 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모두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 갈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의롭다 여겨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정말 죽이었던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교가 이해가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드리는 것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가 되니까 예배가 이해가 되고 찬양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이해가 되고 내가 누구인지 이해가 되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죽음조차가 이해가 되고요. 이걸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벅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어찌 예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50년 전에 이 미기한 조선 땅에 그 똑똑한 명문대의 그 젊은이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찾아온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러니 여러분, 돈 좀 없다고, 돈이 다 파산됐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사업 망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상처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해가 되면 성경은 이해가 되고 사실 다 이해가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적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전히 내 인생이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터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든지,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려고요, 결국은 행위를 강조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아주 부족하다고, 더 하라고, 더 고행하라고, 더 수양이 부족하다, 더 정성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행위를 추구해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답이 없어요. 불교의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도 그렇게 존경받고 평생을 수도하며 사신 분인데, 그 죽음의 순간에 내 죄가 스미산보다 많구나, 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믿고 왔던 이 불교를 떠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죠.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얼만큼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가톨릭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선행을 해야만, 열심을 더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선행이 구원이 조건인 것이에요. 할례를 받으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음식 규례를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임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지만 이것이 기독교를 나타내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런 착한 행실들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물들이 나타나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나를 괴롭히든가,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하든가, 뭔가 좀 신앙생활 잘 해보려면 꼭 핍박하는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암초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끝이 절벽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한 100년 그렇게 살다가 영원을 지옥에서 산다면 그것은 끔찍한 형벌인 것이죠. 왜 꼭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단언코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과 교육과 이념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고 절대 없앨 수 없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행도 어떤 행위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이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느 화가가 예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무섭고 아주 끔찍한 아주 그냥 컴컴한 그런 배경의 그 바탕에 어느 무시무시한 짐승에 자기 아들이 갈기갈기 찢어 잡아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한쪽에서 엄마가 보고 경악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어찌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고 값없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시나요? 오직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엉터리를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복음 앞에 섰을 때는 누구든지 어떤 차별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은혜와 사랑의 생명의 종교인 것이죠. 몇 해 전에 어느 지역에 어린 아이가 잃어버려가지고 가족들이 수백방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동네 사람이 우연히 아침에 하수구에 물을 비우려고 그렇게 가다가 하수구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119 대원들이 출동돼서 들어가 봤더니 그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거기서 거의 그냥 울음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하수구와 같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오물과 폐수와 더러움과 악취와 코를 찌르는 하수구와 같은 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 하수구에서 어머니를 마치 잃어버린 아이가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수구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나왔던 그 김치만 먹는 개,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거리에 거의 쓰러져서 죽어가는 한 유기견을 지나가는 할머니가, 가난한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먹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김치 하나 찢어서 밥에 먹이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 개가 김치만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줘도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김치만 먹습니다. 제작진들이 하도 신기해서 정말 맛있게 좋은 고기로, 육질의 고기를 잘 요리해서 김치랑 같이 주었는데 고기는 다 발라놓고 김치만 먹어요. 이 개는 굶주린 상태에서 먹었던 그 김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는 생명이었고 사랑이었죠. 김치를 먹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이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인생들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이 자신의 내면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 됨됨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는 어떤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재해석하고 있는가? 결국 복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가장 남편다운 남편이 되고, 가장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가장 자식다운 자식이 되고, 가장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가장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복음은 말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누워 있었든지, 내가 일어나 있을 때인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성공을 소유하고 행복의 조건을 만족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비로소 나는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을 연봉으로 평가하고 내 남친을 여친을 스펙으로 평가한다면 가치가 아닌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에게 또한 충격을 주었던 그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물 그 영상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린 청소년들의 성을 상품화해서 마치 물건을 진열해 놓은 듯 판매한 것이죠. 사람을 사고 팔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결코 곁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가 있는가? 이 세상이 온통 가격으로만 평가하고 가치는 소홀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돈과 명예와 성공이,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많이 소유할수록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인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교회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책임질 마지막 세상의 보루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혹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제 삶에 아무런 변화된 삶이 없었습니다. 주님, 진짜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고요,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채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다 모든 게 멈춰버린 이때에 그동안 예수님과 거리둔 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가슴으로 깨닫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다는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들로 이루시고자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심령 신들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령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비밀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전인격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아버지여 우리의 인격을 다해 주님을 아버지여 모셔드리고 받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이웃적으로 변화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 영혼들을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영에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내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다시금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된 심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다시금 머리 숙여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